네, 오늘은 기본으로 유턴 그 세 번째 시간 참된 말씀으로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이 호흡기와 또 함께 우리의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혹은 빠르거나 혹은 느리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몸에 혈관이 수없이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막히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재게하죠. 이 혈압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어디 문제가 있고 또 혈관이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혈압이 올라가고 동시에 이제 반대로 맥박수가 떨어지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혈압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맥박수가 함께 빨리 뛰게 되면 이러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또 기도가 막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혈관이 막히게 되고 영적인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쉴 때 1분, 2분, 3분 동안 안 쉬는 일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가 막힌 분들은 이미 그 영혼의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간의 몸에는 매일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고 세 끼도 먹고 어떤 분은 5끼도 먹는데, 그건 자유니까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또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러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도 채워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로만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시공간,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그러니 남자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요?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섬세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을 만들 때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드시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그렇게 해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균형을 잘 이루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와서 3번을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되고 밥으로 살아야 되고 빵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우리가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맛이 떨어지거나 입맛이 없는 분들은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러한 적신호입니다. 하루 이틀 입맛이 없는 건 예외예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걱정 근심이 갑자기 다가오세요. 걱정이 탁 옵니다. 그러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근데 걱정이 딱 해결되면 어때요? 다시 입맛이 오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고 입맛이 없다, 그런 분들은 몸에 이상이 온 적신호로 보면 좀 좋습니다. 저번에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는데 한 분은 음식이 어떠냐고 맛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하기를 음식이 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금 몸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쓰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병원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싫어해요. 네. 저는 자주 병원은 가지 않는데 1년에 한 서너 차례 좀 감기 기운이 오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을 빨리 찾습니다. 그 아주 초기에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죠. 더 깊은 병이 들면 저만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요. 병원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또 처방을 또 받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병원을 결정을 할 때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병원을 함부로 가지 않는데요. 병원을 함부로 가지 않는데요. 자,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지만 병원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이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병원을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원엔 가십시오. 그러나 병원을 잘 선택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을 함부로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에게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알아보고 심한 병일수록 정말 훌륭한 선생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의사가 많다면 절대 이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기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나오면 안 하겠습니다. 의사를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아프면 신뢰할 만한 병원과 신뢰할 만한 의사에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신뢰할 만한 영적인 병원과 영적인 의사에게 우리들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면담을 하고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의 솔직한 얘기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도둑질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봐줄 줄 아는 그런 본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비결은 이 신약시대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고 자가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빨리 진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고쳐가고 회복돼 해결해 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지면 좋아요. 스스로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내 몸을 빨리 보완해서 이 감기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아도 내가 병원을 찾지 않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는 것이 좋겠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깨닫고 고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믿을 만한 본교회 교육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오늘 9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뭐하는지요? 사랑하는지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장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해봤자 뭐 그 말 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10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9편에도 똑같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시편 19편과 일자를 더 붙인 시편 119편에 2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는 약입니까? 꿀입니까? 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일 때도 있죠. 약은 언제 먹습니까? 내 몸이 병들 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 약을 하루 365일 3번 곱하면 1000번 넘게 먹습니까? 혈압약이 하루에 한 번씩 먹겠지만 약을 매일 먹으면 안 돼요. 병나요. 더 병이 생겨요. 약은 가끔 먹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고 한다면, 쓴 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플 때만 먹어야죠. 아플 때 먹어야 되지만 아플 때만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꿀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혼의 약이 아닌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가끔씩 하나님 말씀이 약처럼 쓴맛이 날 때도 있고 신맛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려지지가 않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쓰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맛을 잘 소화를 시키면 또 이 안에서는 또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이 포켓 성경을 하나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성경 때문이며 이 성경은 내 어릴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나라니까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링컨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는.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지킬 때 실제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둔한 이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만한 지혜의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세상 가득히 채워난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한 권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98절 보겠습니다. 98절부터 10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무엇함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 나아요. 스승보다 낫다.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무엇이 누구보다 낫다. 네, 저를 보겠습니다. 98절에는 지혜라는 단어, 99절과 100절에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잠언 8장 12절에 보니까 명철은 지혜의 주소다 그랬어요. 명철이 뭐냐? 지혜의 주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주소 아시죠? 네, 우리 시흥동 789-57번지 독산로 154번지. 여러분들의 집 주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즉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수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수보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까요? 우매해야 될까요? 지혜로워야 되죠. 왜냐하면 원수가 내미는 지혜는 가짜의 지혜일 수 있어요. 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진실로 여러분들만 위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다면 그 돈 좀 어떻게 좀 이용해 보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 좀 사용해 보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뉴스들을 보면 그 부정적인 뉴스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에는 원수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원수들, 다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만 생각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것을 훔치고 이용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네, 괜히 또 오해가 될까 봐. 네,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좀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홀딱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다 뺏기시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니까요. 스승보다 더욱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스승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스승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존경스러운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진 않아요. 그 한 분야에는 전공일 수 있고 영어, 수학, 과학, 물리학, 천문학, 다 경제학, 법학, 의학 전문가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특별히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구원의 진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백제를 보면 성경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경험의 상징이죠. 수많은 경험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러나 노인들도요, 실수를 하게 되고요, 잘못된 선택도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노인보다도 실수가 적어요.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라. 잠언 8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깨닫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그리고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그리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바이블, 더 북 이런 말로 쓰죠. 그러나 또 다른 말은 성경은 캐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캐넌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 표준, 그리고 규범, 원칙.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의로운 길과 악한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캐논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처음 듣는 구절인 것처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자꾸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과
앞에서 뭔가가 여러분들을 비춰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역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그 역경에, 그 어둠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107절을 좀 보실까요? 107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매우라고 하는 부사를 쓸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분에게는 그 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92절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92절로 가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시인은 주님의 법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아십니다. 욥입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겼다라고 고백하죠.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1년 12달 나는 밥맛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말한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참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1년 12달 한 번도 한 끼도 입맛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분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의 양식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1년 12달 365일 1000번을 넘게 밥 한 끼 입맛 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이 떨어져 그 말씀에 대한 맛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탄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밥맛이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잘만 살고 잘만 지내는 우리들의 피폐한 영혼에 대해서 탄식하며 안타깝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우리 한국교회, 아니 모든 기독교에 이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게 이제 첫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사랑이 막 불붙듯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옛날만치는 아니지만 그때 막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읽는데 화장실 갈 시간, 밥 먹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그때. 한 주면 신약을 떼요. 한 주면. 그리고 한 달이면 구약까지 뗍니다. 한 달이면 일독을 하고 정독을 해서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붙는 그런 때가 있어야 돼요.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면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신길동의 그리고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박대선 장로라는 분을 보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왜 이렇게 이단에 빠져요? 이단 중에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이단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누각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밑에서부터 막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창수가 나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지 않고, 근데 이 모래 위에 집은 넘어짐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가까이 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감으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제 매삼조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매일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그러면 1년 1189장 성경을 읽도록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서 이제 야간 학습을 마치고 자취방에 들어가서 10시 반에 오면 그때부터 3장 이상을 꼭 읽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삼조겠지만 또 쉬는 날은 많이 읽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일독식을 매년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또 많이 읽었죠. 그런데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은요, 목회를 하면서 한쪽부터 쭉 계속 신구 창세기부터 읽고 가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네 장을 읽되 골고루 읽도록 하는 방식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시작의 책인 창세기, 또 새로운 책인 여호수아, 그리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4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1일 날은 창세기 1장, 여호수아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을 읽는 거예요. 그럼 4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익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세율법부터 복음서, 때로는 역사서, 때로는 서신서를 골고루 한꺼번에 하루에 먹음으로써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성경 방식이 있죠. 이것을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한 100원, 150원 할 거예요. 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걸 원하시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쁘다고 이런 분들이 있죠. 아침에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성경을 읽기는데 오늘 한 구절만 읽자. 착 눈 감고 탁 찍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어떤 청년이 너무 바빠가지고 잠은 더 자야 되겠고 성경을 읽을 시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딱 펼쳐놓고 읽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딱 눈에 들어왔대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영 찝찝해가지고 이 청년이 한 절을 더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딱 찍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옛날부터 유명한 이 예화인데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어주셔야 돼요. 지났어도. 한 번 더 성경을 딱 펴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에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듬성듬성 읽는 사람들, 대충대충 읽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뒤를 보고 읽어야 되지, 성경은 앞뒤 문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 가야 되는데 그냥 대뜸 그냥 그 말씀만 뽑으면 그 상황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삶의 상황 속에 접목해 가는 것이 바로 설교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구두방에서 일을 하던 구두수성공 무디가 거듭난 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서약을 하고 새로운 생활을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내 생활이 달라지겠지, 하나님 잘 믿겠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신비스러운 것도 보고요, 뭔가 희한한 것도 보여주고요, 체험도 했어요. 가슴도 뜨거워지고 막 불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려와서 열심히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 달도 안 가더래요. 아, 이거 기도도 안 되는구나. 이번에는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들을 여기저기 따라다닌 거예요. 정말 영적이다, 막 영빨이 세다, 막 능력이 있다, 그런 목사님들 막 따라다녔습니다. 뭐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참 좋더래요. 항상 가는 곳마다 은혜스러워요. 본교회보다 그냥 똑같은 말씀보다는 막 재미있기도 하고 막 울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이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왜 그럴까? 길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씨인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한 번은 눈에 들어오더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눈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신앙이 아주 탄탄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흥사가 되었고요. 얼마나 그가 못 배우고 무식했지만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무디 성경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의 학교의 이름은 성경신학교예요. 성경신학교. 지금도 있어요. 무디 성경신학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뭔가 좀 좋은 데도 따라가 보려고 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잠깐 있어 보인들 뿌리가 없으면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것도 건너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건너서 얘기만 많이 좀 들어요. 직접 얘기들 안 해주세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작년까지 성경을 육독했답니다. 좀 많이 놀래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육독했답니다. 와, 그렇죠. 거기에는 어머님의 확신과 뚝심이 있었어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기 전에 밥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는 교육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순종과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인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게 되지만 성경 계신, 특별 계시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의 어떤 존재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구원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어떤 책들보다도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어두운 삶에 또 여러분들 인생길에 빛이요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시고 정말 즐겁게, 꿀보다 더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